이 아람 왕 베나닷이 자기 신하들을 보내서 항복해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다 가져가겠다 할 때 아합은 그렇게 하시라고 했어요. 처음에. 왜? 싸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약한 나라의 비애라고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가져가라니까. 심지어 내 왕비, 내 첩들, 자식들 또 내가 마음에 드는 것 다 가져가겠다고. 너무 심하게 하니까 그건 좀 곤란하겠다. 너무 과하다. 적당하게 가져가셔라. 이렇게 하니까 베나닷이 네가 무슨 선택에 무슨 그런 권리가 있는지 생각하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그 말 안 들으니까 군대를 몰아서 이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 군대가 얼마나 많은 군대인지 금방 안 나오지만 이 전투가 끝나고 다음 해가 바뀌어서 전투할 때 아람의 그 군대가 지난번에 죽은 사람만큼 숫자를 다시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새롭게 준비하시라고 했는데 그때 두 번째 전투에서 죽은 사람이 10만 명이에요. 그리고 그 아벡성이 무너져서 죽은 사람이 2만 8천 명 그래요. 그러니까 적어도 10만 명 이상, 15만 명, 20만 명 그런 정도의 많은 군대를 데리고 온 거예요. 딱 봐도 이스라엘 군대는 몇 명 안 되고 대충 하니까 한 7, 8천 명 되는 그런 군대예요. 10분의 1, 20분의 1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서 우리가 그냥 싸우다가 죽더라도 그렇게는 못하겠다 해서 그냥 이렇게 전쟁에 참여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군사의 사기라든지 또 실제로 군사력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닌데 그때 한 선지자가 왔어요.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가서 이르되, 이름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 또 미가야, 그런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주석가들이 한결같이 이 두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나 미가야는 좋은 소식을 전한 적이 없어요. 미가야에 대해서도 그는 내게 한 번도 좋은 소식을 말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해서 싫어했는데, 그럼 이 사람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어떤 선지자인데 그 유명한 선지도 아니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큰 교회 목사나 설교 잘하는 목사나 그런 분도 아니고 뭐 어디 어느 구석에 계시던 그런 시골에 있던 목사님 같은 그런 분인데 이 선지자가 와서 뭐라 하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아합은 의지할 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다가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하고 싸웠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막 그 때문에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도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은 대부분 다 죽고 도망가고 몇 명 안 남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850명이었는데 그들도 다 죽어버렸어요.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살아있으면 그들에게 가서 어쩌면 좋겠네 물어봐야 되는데 그거 다 죽었고,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는 자기가 그동안 핍박하고 아내가 이세벨이 막 죽이고 해서 다 도망가고, 엘리야도 죽인다 해가지고 엘리야도 도망가고, 그런데 이제 뭐 자기는 이제 뭐 선지자들을 의지하고 싶어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아합이 하는 짓을 보면 하나님이 무슨 이 아합을 구해줄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선지자를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흥망성쇠가 내가 오늘 무슨 잘못을 하면 내일 벌을 받고, 혹은 뭐 오늘 뭐 한 개 잘하면 내일 상을 받고, 그런 식으로 바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일생 전부가 다 관련돼 있고, 또 내가 좀 나쁜 놈이긴 하지만 저놈은 더 나쁜 놈일 수도 있고, 그죠? 내가 상당히 하나님 충성했지만 저 사람이 더 충성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또 그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합이 한 짓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10번, 100번 해도 좋지만 이미 아합은 창피와 모욕을 당했어요. 베나닷에게. 베나닷이 자기 자신들 보내서 빨리 항복해. 내가 무엇이든지
마음에 드는 건 다 가져갈 거야 할 때 아무 소리 못했어요. 이미 창피는 다 당했는데 의지할 데는 없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손을 내미신 거예요. 누굽니까? 무명의 선지자예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어떤 선지자가 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고 또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여러분, 아합이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합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어릴 때부터 잘 했고 또 아합이 조심하는 것도 나와요. 하나님이 책망하니까 행실을 조심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이 뭐 착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할 때 그렇게 사람이 쉽게 뭐 칼로 두부를 자르듯이 나쁜 놈 좋은 놈 그렇게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착한 사람도 실수하기도 하고 또 나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길 만한 그게 있기도 하고 아합이 선자의 말을 듣고 뭐 지금 막 안 그래도 지금 적이 쳐들어와서 상대도 안 되는데 속은 상해 죽겠고 어쩔 줄 모르겠는데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이겨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긴다고 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이긴다고 그러면 누가 가서 싸울까? 누가 올라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도 있고 믿음 좀 있는 거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 아내 이세벨 때문에 아합은 아주 타락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합 자신은 상당히 괜찮은 왕일 수 있었어요. 결혼만 잘했으면.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누구로 통해서 하시리까?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같이 완전한 중앙집권 제도는 아니에요. 왕이 다스리지만 그 지역에도 이제 방백들이 있는데 그 방백들이 데리고 온 청년 용사들이 있어요. 그 청년 용사를 다 모아라. 내가 무슨 경상도의 방백이다, 충청도의 방백이다, 호남 방백이다, 전쟁에 또 왔는데 제일 싸움 잘하는 용사들은 자기 옆에 경호원처럼 데리고 있는데 그 고관들의 병, 청년들 다 모아서 그들과 나가고 그럼 앞장은 누가 씁니까? 네가 서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아합이 선자의 말에 순종합니다. 왜? 의지할 데가 없잖아. 지금 뭐 싸우면 안 되는데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로 잡는다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준다, 살려준다 하니까 딱 붙던 거예요. 때로 우리가 위기를 당하고 하면은 하나님께 나가는 수가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단 말이에요. 그들이 숫자를 계수해 보니까 청년들이 232명이야. 300명도 안 돼. 여러분 기도원의 용사가 300명이었잖아요. 이게 아주 작은 숫자예요. 232명이 물론 싸움은 잘하는 청년들인데 각 지방에서 뽑아온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전체 군대를 계수하니까 7,000명밖에 안 돼. 지금 아람의 군대는 몇 명이냐? 본문에 정확히 안 나와 있지만 아람이 이번 전투에 지고 새로 전쟁을 준비할 때 죽은 사람하고 다시 다 뽑아서 와서 싸웠을 때가 그때 죽은 사람이 10만 명이야. 지금도 10만 명이 넘는다는 뜻이에요. 저쪽에는 10만 명이 넘고 이쪽에는 10,000명도 안 돼.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마치 특공대나 하듯이 그 232명이 앞서 나가고 왕이 앞서 나가서 싸웠는데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정오는 한낮이잖아요.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전쟁인데 이거 뭐 술 마시고 취했어요. 왜? 저거는 그냥 상대도 안 되거든. 아무나 보내가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벌써 항복했던 놈이 내가 좀 과하게 요구한다고 그냥 버티는 건데 가서 정복하면 돼. 그런 교만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교만하게 만드셨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대낮부터 32명의 지방의 왕들, 작은 분봉왕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아이고 이제 우리 성리 미리 축하합시다, 한잔 합시다 하고 술 마시고 있는데 공격한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라. 놀라지도 않아요. 보니까 몇 명 안 되거든. 뭐 232명이 와서 저 뭐 한움큼 오는구나. 그렇게.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베나닷도 전쟁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정탐이 중요하니까.
정당국을 보내니까 그들이 보고하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게 뭐 군대도 아니고 사마리아에서 한 2, 300명, 230명 몇 명 오는데 젊은 애들 나오는데 뭐 저들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성에서 나옵니다. 성문 꽁꽁 닫고 지켜도 시원찮을 판인데 저희들이 어떻게 나와서 우리가 싸워서 이기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아라. 항복하러 오는 거겠지. 지난번에 겁도 없이 말이야 내가 뭐든지 가져간다 했는데 좀 심합니다. 그런 말 했는데 사과하러 오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혹시 또 모르지. 혹시 또 모르고 한번 붙어보려고 오거든. 그냥 가서 다 잡아와. 전쟁터에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포로로 잡아오란 거야. 왜? 자신의 군대의 숫자가 많고 이때까지 역학관계로 보면은 진리가 없는 거예요. 중국이 우리나라하고 싸우면 지겠다고 생각했습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우리 군대도 많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 뭐 조그마한 나라예요. 뭐 그렇게 생각하고. 물론 우리나라는 그렇게 작은 나라도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보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겨우 이긴 게 아니에요. 크게 이겨버렸어요. 어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비록 아합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고 이스라엘을 채찍질 하지만 그러나 이방 나라들에게 뺏기도록 하지 않겠다. 왜? 이 땅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후손에게 준 약속의 땅이니까 그냥 그 언약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꾹 참고 아합 편을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232명 플러스 7,000명 해도 뭐 다 해도 얼마 안 되는데 232명이 왕가 나가서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야 아합이 깜짝 놀랐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했다. 용맹한 장군입니다. 베나닷은. 그런데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패해서 도망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다 보면 참 우리 생각대로 안 되고 이상한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모세의 그 오합지졸이 어떻게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에 다 수장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다.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또 왔습니다. 이기고 나니까. 왜? 이제는 힘이 있겠죠. 말한 대로 됐으니까.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는 거는 그 선지자가 유명하다, 잘생겼다, 뭐 연설을 잘한다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말을 하면 그게 능력인 겁니다. 하나님 말대로 되는 거죠. 저는 항상 그 목회자로서 생각하는 게 뭐 목사가 앞에서 뭐 큰 소리 친다, 뭐 설교를 잘한다,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목사님 말대로 되면 그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말대로 됩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말 하면 돼요. 하나님 너 그럼 망한다 하면 망해버리고, 집사님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속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다. 복 받고. 그럼 그때부터 권위가 있는 거예요. 선지자의 권위는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 있지 그의 유명하나 무명하나 이름도 없는 선지자 아무 상관없어요. 이스라엘의 선지자 다 안 죽었나? 다 죽었어. 그런데 오바댜가 100명 살려놨는데 그 중에 한 명인지 뭐 모르지만 하나님이 야 너 가서 말하니 그렇게 된 거예요. 뭐라 하냐면은 또 옵니다. 이번에 한 번 이겼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적들이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모으고 내년에 또 올 거니까 미리 준비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합이 그 말을 들었어요. 과연 이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한테 말하기를 이번에 우리가 패한 것은 재수가 없어 패했다. 왜 재수 없느냐? 산에서 싸웠기 때문에. 듣자 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 우리 식으로 보면 산신령이라. 옛날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산에는 산신령, 바다에는 용왕님 다 달라 신이. 천지와 만유를 지으시고 온 우주를 통치한 하나님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번에 산에서 싸워서 불리했다. 사마리아도 높은 산에 있거든.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건데 저들의 신은 산의 신이다. 예루살렘 성전도 산에 있고 다 산에 있으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뭐 그런 말도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산의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산에도 계시고 바다에도 계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인데 몰라 자기들은. 그래서 평지에서 싸우면 이긴다. 내년은 평지에서 싸웁시다 하고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싸움을 하려고 군대를 모은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 이것들이 뭐 나보고 무슨 산의 신이라고? 산의 신이라고? 그래 한번 해보자. 두 번째 전투에서도 하나님이 10만 명을 죽이고 도망가던 사람들이 2만 8천 명이 아벡성에 가는데 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듯이. 성이 잘 무너집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생겼어요. 왜?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으로 보여주고 그래서 아벡에 기회를 준 겁니다. 너 봤지? 바알 아세라 아무것도 못하고 엘리야 한 명이 850명 다 죽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숨어있던 선지자도 네가 겁이 나서 벌벌 떨지만 하나님이 말한 대로는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해줘요. 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너로 하여금 대적을 물리치게 하고 저기 두 번 쳐들어와도 두 번째 와서는 10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냥 아이고 이스라엘이 생각보다 세네 안 싸워야 되겠다. 이스라엘 뒤에는 큰 하나님이 계시는가 봐. 그러고 물러가서는 되는 겁도 없이 산의 하나님이니까 이제는 들판에서 한번 싸워보자. 박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잘해서가 아니라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봐줄 때 뭐 내가 뭘 잘해서 그래 봐준 걸 생각하지 말고 그죠?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